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코로나와 씨름하느라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1999년 세상을 떠난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결혼 예물을 샀다고 소식을 듣는 날 빈혈로 쓰러졌습니다. 이 병은 결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13년의 요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요양소에 학교 같은 반이었던 홋카이도 대학의 의학부에 진학했던 마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친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야코를 보면서 몹시 안타까워했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마음을 닫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한 번은 마에가와 다다시가 교회가 있는 순고다의 언덕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살고 싶은 거야? 죽고 싶은 거야? 제발 부탁이니 좀 더 성실하게 살아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모습을 보여달란 말이야. 이 간절함에 아야코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짚더니 자기 발등을 사정없이 찢는 것입니다. 아야코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야코가 건강하게 살아주기를 얼마나 열심히 빌었는지 몰라. 하지만 신앙이 부족한 나는 너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나를 벌주기 위해서 돌로 찢는 것이니 말리지 말아줘라면서 울면서 발을 계속 찧었습니다. 그토록 완고하게 다쳤던 아야코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다시가 자기의 발을 찢는 모습을 보면서 아야코는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저것이 다다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빛인가?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 요양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우라 미치오라는 자기 남편이 오게 된 것입니다. 미치오도 역시 아픈 사람이었지만 침대 곁에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야코의 병은 점점 깊어져서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하나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기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그의 작품 세계 속에 면면히 흘러가도록 하게 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일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날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감동적으로 살고 싶었다. 언젠가부터 아야코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생명에 닿는 날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은 신으로부터 받은 최후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기에 더욱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생을 충실하게 다하고 싶다고 기도한 것이다. 우리는 6.25 전쟁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 새벽에 야암을 틈타서 쳐내려왔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수중에 들어왔어요.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낙동강까지 쳐내려온 것입니다. 그걸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교회가 바르게 지녀야 될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다만 교회는 교회로서 좌가 잘못하면 좌에 대해서 질책할 줄 알아야 되고 우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쉽게 휩쓸려서 거기에서 장단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숭고함과 고결함을 다 같이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이 나라가 어느 기초 위에 서 있느냐. 우리가 지금 공기를 마음껏 마셔도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듯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워싱턴 DC를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6.25의 참전 용사들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200만 가까운 그런 젊은이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에 실려와서 그렇게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우리가 자유주의의 기치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 기틀 아래 각자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성, 자기 삶에 대한 그런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율성, 이걸 부여받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거저 받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받듯이 희생과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외상장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송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어주는 약은 병의 예후가 좋고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치료는 받았지만 돈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상장부에다가 이름을 적어두고 먼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외상장부에 더 이상 이름을 적을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가득 차게 되면 이전에 있던 외상장부는 태워버리고 그는 또다시 새로운 장부를 꺼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왜 치료는 해주고 돈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40년간 외상장부를 태워왔지만 한 번도 큰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로 인해서 저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외상장부를 기록하신다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외상장부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수많은 나의 실수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나의 수많은 다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외상장부에다가 빼곡하게 기록을 해두었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외상장부 가운데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외상장부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구 이러이러한 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옆에는 또한 완불, 다 갚았음, 다 지불되었음. 우리의 외상장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실수한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오늘도 빼곡하게 적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그 이름 옆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지불되었음이라고 기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남양주 별내도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를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서는 처음 밤에 시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운전하는데 막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막 빵빵거리면서 막 불을 번쩍번쩍하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뭔 줄도 모르고 막 식은땀이 나면서 겨우겨우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제 차의 헤드라이트 불을 안 켜고 그냥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 시내 불이 이렇게 다 켜지고 바깥에 다른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니까 저도 불 켜진 줄 알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두운 데 가니까 내가 라이트가 꺼졌구나 알게 된 거죠. 믿음도 이와 유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깥의 불빛 때문에 내 믿음의 불빛이 꺼진 줄도 모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빛이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불을 켜고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왕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각종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데 그 은혜의 현장이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도 오늘의 믿음을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려먹으셔야 되겠냐 이거예요. 내 부모의 믿음 때문에 겨우 견뎌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되고 기도는 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자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는 작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대답.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약국에 갔었는데 조금 전에 제 앞에서 목사분과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들렀다가 약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무거운 것을 드는 일들을 좀 많이 했었고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2년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당장 입원해서 시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미루고 그럭저럭 그냥 생활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뭘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일 2년 전에 갔던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을 것이고 이 집사님이 몸도 너무 아프고 겨우겨우 약국까지 왔는데 딱 저를 만났다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내일 병원에 가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상태가 더 안 좋아졌거나 더 심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걱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무조건 입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입원하라는 얘기는 없고 그냥 통증 완화되는 치료만 조금 받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통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내가 뭘 해야 할 것처럼 걱정을 했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려고 부르셨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거절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코로나19를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유익한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안정적인 성장 속에서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은 점점 줄어져 갔습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흔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원할 때면 항상 소그룹은 마련되어 있고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이에 우리 믿음의 뿌리는 점점 딱딱해져서 말씀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독수리의 발톱처럼 점점 안으로 구부러져서 나누기보다는 내 욕심을 더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높이 비상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귀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전통이라면 그것 버려줄 수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높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두 돌판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한 개의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신앙의 두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날개는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날개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같은 연령끼리 모이는 전도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아리가 있습니다. 은사와 열정을 따라서 사역의 팀들이 있고 성경 공부든 훈련 그룹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져서 모이는 소그룹. 초대교회는 이 두 모임이 참 건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핍박으로 문을 닫아도, 사도들이 잡혀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하 묘지 카타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 서로 격려하며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핍박을 중단하고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일을 하게 되지요. 지하에 숨어있던 성도들에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여기저기에 큰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그룹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이 마비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실천의 장을 빼앗긴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마당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은 어긋난 신앙생활의 교정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라고, 수준 높은 교회가 뭔가 들어보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다, 부유한 사람이 많다, 그런 의미일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수준 높은 교회입니까? 내가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되고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수준 높은 교회가 아니라 수준이 너무나도 낮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도 말입니다. 많이 일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 내면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버리면 그건 너무나도 수준 낮은 교회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너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교회, 이게 수준 높은 교회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내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성과를 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버지의 일을 하고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전의 아들은 의무로 아버지의 일을 했어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기 싫은데 아버지 눈치가 보이니까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밭에 가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의무로. 밭일 떼약볕 비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하는 일은 짜증나고 화가 나요. 지금 내가 직분자니까 의무로 눈치 봐서 짜증날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달라졌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놀고 먹게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일해야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죠.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일 여전히 있죠.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웃으면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웃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하는 분들 이 돈가무미로 말해야 합니다. 힘들고 힘들어서 지금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가뭄, 또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육신의 가뭄, 건강의 가뭄, 이 관계의 가뭄, 지금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고난을 이겨내며 또 힘있게 가지가 뻗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분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뭄은 누구나 겪게 돼요. 열매는 환경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 열매가 맺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환경에 주어져 있어도 똑같은 환경에 심겨져 있어도요,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있어요.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 안에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 교우들, 모든 교우들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심각한 타는 듯한 이 코로나의 가뭄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심겨지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가지가 더 무성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샘 곁에서 무성해진 가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농부들이 참외나 오이 같은 걸 키울 때 무엇을 하는가? 순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오이도 쫙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대도 세워주고 그리고 묶어주고, 그러면 이 오이가 쫙 타고 올라가서 뻗어가면서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참외도 이 순을 딱 정리해주면 이게 쫙쫙 뻗어나가면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막 지들끼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이처럼 주님 안에서 무성해진 나무는요, 뻗어나가서 무엇을 넘어야 된다? 담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담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장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장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넘어가야 돼요. 그 장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벽을 넘어가야 되겠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변화가 없냐?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관심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면
관심을 바꾸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포기해야 될 것과 붙잡고 쫓아야 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두 형제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물과 배는요, 어부의 입장에서는 버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버린다면 버릴 만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버릴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버렸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끊었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지배받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로 자신의 삶이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거든요. 어부인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어부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니까 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복음의 영향력 아래,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영향을 받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재점검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영향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삶의 목적을 바꾸시면, 삶의 관심을 바꾸시면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